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우리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매일매일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묵상 생활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좀 때로는 바쁘실 때가 우리가 또 많죠. 그럴 때는 본문을 읽고 옆에 있는 그런 해설집을 읽고 또 말씀을 잠시라도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한 또 경건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능력의 손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훈련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복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사랑방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게 큐티와 사랑방 모임을 우리가 잘 이어서 가시면 참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가급적 이제 앞으로 이 나눔지 공부는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핵심 되는 부분만 전해드리고 또 그것을 예습하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면서 우리 풍성한 나눔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는 우리 룻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공고한 삶 속에 감춰진 은혜라는 그런 주제로 이번 주 사랑방 모임을 5월 첫 주 가지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암송하시고 그리고 사랑방 안에서 행복 나눔 축제 우리 VIP들 작정하고 또 함께 사랑방 안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음 열고 우리 서론을 읽어 보실까요? 5월의 주제는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낮아지신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룻기서로 나눌 텐데요. 룻기가 또 짧은 장이라서 이번 주는 또 끝나네요. 바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3월 상인데 작년 우리 8월에 있었던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우리 특세를 룻기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이번 주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그리고 룻기를 들으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모임을 인도하시는 목자님들은 꼭 다시 우리 하여튼 1장이라도 해당 본문이라도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조하셔서 사랑방 모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로 5절 그리고 6절로 14절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 사사시대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이 큰 비극을 맞습니다. 방갈로 1번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족은 본래 어디 사람들이었습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의 배경은 시대적으로는 이 사사 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리고 장소는 지금은 이제 모압 땅으로 출발하지만 유대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은 에브랏 혹은 에드라다라는 이 옛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입니다. 자,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룻기는 비극 속에 있었던 이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모압으로 가서 또 모압에서 아들들이 죽는 이 비극 속에 있던 한 가정과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된 이 룻이라는 이 자부,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금 구원의 아주 놀라운 그러한 책인데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본래 어디 사람이었는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으로 가보실까요? 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로 5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 가족에게 비친 비극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결혼을 시킨 두 아들마저 말론과 기론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자, 흉년이 베들레헴 땅에 서서 약속의 땅이지만 흉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이 가정에 남자가 모조리 죽는 그러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사실은 비극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모호함, 왜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왔는가? 이 모호함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정황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정말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과 비극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여 이 고난의 원인이 나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 1번 한번 보실까요? 룻기는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특별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이 나오미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아들들 다 죽어요. 그래서 다시금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이 역사들, 우리가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 이 또한 특별한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2번,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방갈로 1번,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즉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 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지만 죄송합니다. 가족의 남자들이 모두가 죽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참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더 큰 곤란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그럼 나오미가 흉년이 물러간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 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 해법이기도 했지만, 또한 여러분 이것은 바른 선택이기도 했어요. 바른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자기에게 주어진 가나안의 기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그릇 선택하여 갔다 할지라도 돌아왔으면 바른 선택이죠. 잘 돌아온 거예요. 이후 나오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 했던 이 첫걸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시금 돌이킴의 결단이 있었던 이 첫걸음으로부터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로 13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기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이유가 뭔가?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아들이 나오미에게는 더는 없었고 홀로 된 그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계대 결혼에 관한 명령입니다. 즉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결혼법이었죠. 이 법은 가부가 혼자서는 생계를 끓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가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고 그녀가 재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한들 이 며느리들에게 남편으로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이죠. 자, 3번입니다. 나오미의 만류에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럼 오르바는 어떻게 했죠?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며느리들의 그 울음은 그녀들이 시모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 참 우리와는 다르게 이들은 아주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럼 나오미 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참 그녀들을 돌려보내려는 것으로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아래 이런 며느리들이겠죠. 그럼 두 며느리가 모두 나오미를 사랑했으나 최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작별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이는 오르바가 무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룻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 특별한 사랑이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2번을 통하여서 나눔 2번, 나눔 3번 우리가 읽어보시고 또 꼭 나눔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이라도 꼭 하시고 우리 꼭 나눔을 중심으로 우리 모임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삶 속에 감춰진 은혜, 흉년을 피하여서 이방 땅으로 갔으나 또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외로이 남겨진 그 며느리들과 돌아오는 그 가정 과정에 참 고단함이 있고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첫 발을 디딛고 룻,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돌이킴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가운데도 공고한 삶 속에 감추어진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